7월 달에 한번 여기 먼저 왔었죠. 그죠?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또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언약을 붙잡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고 다 똑같은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틀리게 붙잡고 헛된 언약, 성취될 이유가 없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하나가 뭐죠?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네가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죠? 정확하게 붙잡았나요? 틀리게 붙잡았어요. 틀리게 붙잡은 결과가 뭐죠?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와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네가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은 거예요? 하와는 틀리게 붙잡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죠? 온 인류에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자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40일간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설명하셨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요. 우리가 1차 합숙이 4박 5일이죠. 4박 5일에서 지금은 이제 3박 4일로 줄었는데요. 4일만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쫙 들어도 뭔가 정리되잖아요. 우리가 1차 합숙 그 메시지만, 거기에 한 15강 정도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만 쫙 듣고 와도 뭔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4박 5일이 아닌 40일 동안, 무려 40일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40일 훈련이 끝이 나고 나니까 수료증 받으면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강력한 왕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40일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허탈했을 것 같아요. 니들 뭘 듣고 앉아 있었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죠? 제발, 그러면 니들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신경 좀 쓰지 마라. 자,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죠? 저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의 소원은 뭐였죠? 요나가 붙잡은 언약이 뭐죠? 저 니느웨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게 요나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요나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세운 선지자조차도 언약을 그렇게 틀리게 붙잡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그렇게 요나만큼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듣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만큼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렘넌트 7명처럼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의 고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지만 틀린 언약 붙잡아서 엉뚱한 응답 받는 그런 고생은 그거 왜 우리가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틀린 언약 붙잡고 틀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모습은요, 불신자 상태가 똑같아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저주가 죽어서 지옥 간다 뿐 빼고, 그것만 빼고는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대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교회 다 떠나지 않습니까? 20살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부모님 등살에 용돈 주니까 버티지만은,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저를 그죠? 이 불초소자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붙잡지도 못해요. 그게 불신자 상태 그 저주 그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자녀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울고불고 한들 그게 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언약 붙잡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 필요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 회복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회복할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전북노회가 익산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서류가 이렇게 법적 절차가, 행정적 절차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저는 전북노회 소속 목사가 된 거예요. 참 그렇게 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될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돼요. 자,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렘넌트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뭡니까? 이상하게 주문처럼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것이 내게 정말로 답이 되거나 그것이 내 것으로 정말로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 앙망을 앙자예요.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 분이 누굽니까? 나 예수 믿어요. 맞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내게 믿어지고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 사실이 붙잡아집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 구절 막, 어떤 분은 뭐 성경을 100독, 1000독, 만독 하신 분도 있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한 번 다 필사를 했더라고요. 한 권을, 66권을. 저는 못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방학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성경 필사를 시키더라고요. 필사를 시켰는데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1장부터 쓰는데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팔이 아파 죽겠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글씨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악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권을 다 썼어요. 그게 뭐가 될까요? 가보가 돼요, 그분들은. 나도 그게 우상단지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열심이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건 세례 요한이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처럼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레미야처럼 믿어도 응답이 와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어도 뭔가 되어진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응답이 오는 것 같고 틀리게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뭔가 되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린 길로 달려가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요. 와 이거 된다. 이건 것 같다 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무섭더라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이게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 한 번만 질문해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왜? 전에 했던 내 체질, 과거에 배워왔던 그 신앙들. 우리 과거 신앙이 뭡니까? 복음입니까? 유교예요, 유교. 사실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책을 제가 이제 어떤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에, 점심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비켜가잖아요. 비켜가다가 성경책을 폴짝 뛰어넘었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어디 거룩한 성경책을 뛰어넘었냐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신교단에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신교단에 있었어요. 거기가 얼마나 이렇게 대표적인 율법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 강대상 이 뒤편 요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들의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열매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요. 237, 오늘 15만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그게 우리 과거에 틀린 언약 붙잡았던 것들, 틀린 신앙생활의 그 잔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을.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7,000번 약속되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당신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당신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그죠?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됩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 뭘 삼았다고 하죠? 성전 삼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뭐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교회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참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고요. 저도 뭐 하면 계산기 안 두드려 보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될까 안 될까? 세상 말로 이게 되나 안 되나? 돈이 되나 안 되나? 이 계산 안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을 때 다른 이야기보다 제게 가장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이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이 교회까지 문 닫으면 안 되지 않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분들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살려가시겠다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계산이 들었냐.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에 숟가락을 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야겠다. 아주 나쁜, 그죠? 세속적인 계산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세우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성전을 허물고 새로 세우신 그 교회를,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죠? 반석같이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한다. 제가 이 행정 절차가 통과되는 과정이요. 정말 사단이 많이 건드리는 걸 체험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시험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우체부가 아무리 못생기고 우체부가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우체부가 심지어 깨지지 않은 냄새가 난다 해도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택배, 내 물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 대원하는 내가 이 일 하는데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들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심지어 천사를 하더라도 이걸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방향이 다 나왔어요. 뭔 교회입니까?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그 있는 교회. 후대 살릴 수 있는, 그죠? 아이들의 뜰.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정말로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것. 이게, 그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올바른 언약 붙잡은 교회와 성도에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죠? 뭘 줍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안 했어요. 제자들이, 그죠? 12명 제자들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은 다에게 준다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딱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자,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때만이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자녀가 아닌데 내 이름 불러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나고 멋있다 한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차 한 대 사달라고 얘기하면 사주겠습니까? 제가 윤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쥐뿔 쫓겨나지 않겠으면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죠?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공부해야 된다, 문제집 사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분 있겠습니까? 공부 안 할 거 뻔히 알지만, 어차피 안 볼 거 뻔히 알지만 그걸로 문제집 안 살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줘? 빚을 내서라도 줘요. 왜?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늘에서도 매면 이런 말 안 해요. 땅에서 메고 풀 때.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 때.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 보좌의 축복이, 그죠? 보좌 시공간이 움직이는 그 응답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거 씁니까? 또 언제 쓰라고 가르칩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뭐 문제 왔을 때,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알아요, 그죠? 뭡니까? 너희는 먼저 달달 외우죠, 그죠? 자, 31절, 32절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의식주 이거 좀 걱정하지 말고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뭐라고 하시죠? 이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 쉽게 말해 불신자들이나 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 저조차도 뭐를 가르치는가요? 불신자의 기도를. 예수 이름 가지고 불신자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정말로 아들이 괜찮은 아들이면 뭐 주지 마라 해도 주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다 회사고 재산이고 괜찮은 자녀에게 다 넘기게 돼 있어요. 달라 소리 안 해도 때가 되면 준다니까요. 자, 의식 주기도 말고요. 진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세 가지 뜰. 그거 놓고 예수 이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문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때가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딱 쥐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막 새 빠지게 고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수생명,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생명 가족분들은 두 가지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합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라고 하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해요.
지금이 아니면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는, 은혜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말,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해라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지.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때 못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은혜 받고, 그죠? 세상 나가기 전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충전돼 있고, 그죠? 이게 돼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조금 낙심할 수 있고, 조금 넘어질 수 있지만요, 괜찮다니까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이걸 붙잡고, 또 본부 말씀, 그죠? 강단과 본부,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하나 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목사님 설교 찾아가지고 막 메시지 쫙 듣는 분들 계셔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과 본부 말씀의 흐름, 그걸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뭘 해라 했죠? 은혜 받아라. 두 번째는 뭘까요? 지속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저 다단계 욕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 하면 뭘 교육을 하죠? 이거 잘 세팅해두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공급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세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다,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과 이 본부 말씀, 여러분 본부 메시지 보면 너무 은혜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부는 지금 저만큼 응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죠? 본부는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우리는 저 해남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요, 진짜 은혜 받고 지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해 가시는 게 보일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저 본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작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그죠?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후대 살리는 교회,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죠? 237 나라 가슴에 품는 교회. 그렇잖아요. 뭐 선교랍시고 이상한 거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정말로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그냥 단순히 뭐 정신치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시대의 질병을 알고, 시대의 문제를 알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이 축복을 누리는 예수 생명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귀한 예수 생명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확신 가지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우리 귀한 예수 생명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